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9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9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 2026년 1월 25일 주연절후 제3번째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마지막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작년 말 신임 감독 김연경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배구 전 국가대표요, 배구의 황제라고 불리던 전 선수 김연경이 은퇴 후 선수들을 꾸려서 신임 감독에 도전을 한다라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팀의 선수들입니다. 한때는 프로 무대 코트 위를 누볐지만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팀에 자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방출이라는 아픔을 겪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 때만 하더라도 배구계 관계자들은 이들 선수들을 향하여 이제 끝난 선수인데 더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의문표를 찍어 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학팀, 프로팀과의 시합을 거듭하면서 이들 선수들은 김연경 감독의 혹독한 훈련 속에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요. 그 결과 신인 감독 김연경이 이끌던 팀의 선수 중 2명이 다시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기적과 같은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이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국배구연맹은 그 공로를 인정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이 배구 여자 올스타전에 김연경 전 선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여자 외국인 여자 배구 선수의 이야기도 훈훈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월 24일 어제죠. 이 어느 모 팀의 배구팀에서 뛰는 레베카라는 선수가 한국 여자 배구 연맹이 발표한 여자부 MVP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레베카 선수는 지난 2021년 국내 여자 배구팀의 선수로 이미 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용병으로서는 실력이 애매하다라는 이유로 중도에 퇴출을 당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했지만 국내 팀 모두가 그녀를 외면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구단 모두가 레베카 선수는 이미 선수로서 끝난 상태야 라고 판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베카는 포기하지 않고 낯선 타국 땅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 퇴출 후 5년 만에 작년 어느 국내 팀에 복귀합니다. 그 팀의 새로운 일본인 감독은 레베카를 자기 팀 용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 선수는 소속팀을 리그 소속 순위 2등으로 견인하는 최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MVP도 받았지요. 그야말로 선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그녀는 현재 찍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반전 드라마 할 때 반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나 상황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나 관객이 예상하던 이야기의 전개를 갑자기 작가 또는 감독이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비극에서 주인공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불행에서 행복의 자리로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끝났어 라고 하며 퇴출당했던 배구 선수들이 다시 코트로 돌아와 팀을 승리로 이끌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반전 드라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9장에서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본을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반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 무려 2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작가와 감독이 되시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2가지 거대한 반전 드라마 중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내용은 이번 주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 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9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작가요 감독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반전 드라마의 제목은 버려진 땅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다입니다. 버려진 땅이 영광의 땅이 되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제일 유명합니다만 스불론과 납달리도 분명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각각 자기 지파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하였고 적과 꿀이 흐르는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과 그리고 정착은 모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때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 할당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본인들만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받은 땅이 지리적 위치상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쪽에 있습니까? 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등과는 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북쪽, 그것도 최상단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을 벌이면 제일 먼저 싸워야 하고 전쟁 시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9장을 읽었습니다. 9장은 제1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그리고 팔레스틴 땅을 휘어잡던 최대 강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위세가 매우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맙니다. 그런데 수도가 함락되기 10년 전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 이미 아수르가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들 두 지파의 땅을 자기네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12지파 중 스불론과 납달리의 후손들은 아수르 본토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신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느냐? 다른 나라에서 붙잡아온 다른 민족 포로들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후손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 지역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순수한 피를 잃어버린 지역이요, 정결치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원래 두 지파가 살았던 지역에 무슨 호수가 있습니까? 이 호수를 가리켜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갈릴리. 갈릴리와 주변 땅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곳으로서 멸시받는 땅이요, 또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정결치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30살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까지 어린 시절부터 20대 후반까지 거의 30여 년을 지내며 성장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지요. 자, 나사렛도 갈릴리 주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납달리와 스불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을 향한 누군가의 낙인이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외세 침범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전쟁 시에는 제일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적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었던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들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겪었을 역사적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겪었던 아픔 때문에 같은 동포들로부터도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오염된 사람들, 이방인과 피를 섞은 사람들,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며 손가락질과 조롱을 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픔과 서러움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을까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평생을 갖고 있었을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해서 풀 수나 있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과 이들의 후손이 겪었을 아픔과 서러움 그리고 억울함을 가리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요, 또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멸시를 받아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갈릴리 주변에 위치한 그 두 지파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누가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위를 덮고 있었던 어두운 구름들을 모두 다 걷어내고 밝은 태양빛을 그들에게 다시 비추고자 하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기네 동포들은 물론이고 이방 민족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갈릴리 주변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을 어느 누가 다시 빛을 비추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땅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수르 제국이 새로운 지배자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만 같았으나 50년 만에 그들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에 다시금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한번 찾아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니라. 이때부터 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맨 처음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것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후손들의 땅이었던 곳, 예수님 당시에는 가버나움으로 불리던 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되돌아가십시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와 섞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본다고 하더라도 비아냥과 무시,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후손들이 간신히 명백을 이어 살던 곳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비추고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자기 동포들에게도 멸시받던 이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 감독의 스불론 납달리를 향한 반전 드라마가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편의 반전 드라마를 듣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자 배구계에서 이미 퇴출당했던 이들이 다시 훈련을 통해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새로운 선수로 탈바꿈하고 성장해 나가는 반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 이후로 친구, 이웃, 동포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감수하며 살고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과 그곳에 함께 어울려 살던 이들에게 일어난 반전 드라마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전 드라마는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반전 드라마는 스포츠계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동화 속의 상상 속의 이야기뿐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 나도 참으로 아픈데, 나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허우적거리는데, 내게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 속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게는 나타났던 그 반전 드라마의 비읍자도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났다라고 말할 순간이 단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인 한계로 인한 아픔 때문에,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것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극단으로 몰아넣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마저도 왜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수없이 드리셨던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지 않기 위해 자리를 서둘러 피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을 제일 먼저 전해주셨던 장면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 시간,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즉 극적인 반전 드라마와 남들이 그렇게 자주 하는 간증할 사건들이 우리에게 당장 생겨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모습과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십시오. 되돌아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필요합니다. 때마침 오늘 우리 서북교회 여성 중창단이 불러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바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이 특송곡 3절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 부르며, 저와 여러분 부르며 오늘 이사야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3절 말씀 함께, 3절 가사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